코로나가 점점 물러가는 듯한 느낌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시간들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마스크 벗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1월 첫 주일에 찬양 경연대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에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대. 예. 11월부터는 아무튼 찬양대가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도록 하고요. 물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쓸 것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교를 누가 하느냐? 오늘 제목이 70인은 누구인가인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막에 떠 있네요. 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누가 선교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열심히 선교합니다. 연합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연합선교회가 선교의 주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 1930년까지는 사실은 선교를 누가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진행해 나가는 위대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34년도에 선교에 대한 연구를 하던 칼 바르트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명제를 내놓게 되어집니다. 선교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고 기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인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확실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교하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놓고 구원의 방법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선교의 부분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선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던 사복음서의 내용은 성자 예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명제를 붙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열심히 선교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성령께서 앞서가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교회의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진행해 나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이끌어진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완성, 선교를 통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교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선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과거의 용어가 조금은 이제 약간 사회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면서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원래의 용어의 뜻 가운데에는 복음 전파의 내용도 있지만 사회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 잘못된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가 있고,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영혼 구원의 부분이 너무나 소홀히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영혼 구원에 치우쳐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적용시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복지 선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면서, 이런 관점을 영혼 구원 우선설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선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삶의 자리에도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위대한 선교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 신앙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최후의 명령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사명이 바로 선교의 명령에 동참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겠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각동각처에 전도하러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자들이 여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 70명을 따로 세워서 전도하러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70명은 그만두고 7명도 없네. 난 70명이 대답하기를 바랬는데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한 30명쯤 되는 것 같으네요.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다 대답을 해야 70명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언제 70명을 채우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가시면 7, 80명, 90명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다 가신다면 이 옥천 지역은 몇 달 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다 나가면 정말 옥천 동성교회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발벗고 한번 나가보십시다. 나가보십시다. 정말 힘있게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에게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고 버틸 게 없습니다.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내가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내가 암흑에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다음 주일에 10명은 등록할 겁니다. 오늘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을 오늘 한번 가서 만나보시고 오늘 그 사람을 한번 하나님의 귀한 전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를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나가시기 바라고, 70명 보내신다라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가신다.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들을 순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힘있게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70명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와서 기쁨으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누가 새로 오기로 했습니다. 주중에 누군가가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0명은 아니더라도 10명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10분이 이번 주중에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아무개가 옵니다. 개똥이 엄마도 오고 소똥이 엄마도 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쁨의 이유가 있는 첫 번째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항복하게 될 때 누가 좋은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기뻐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요. 그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귀신에게 그동안 시달렸는데 이제 순식간에 귀신이 이제 쫓김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제 해결함 받은 그 사람이 행복할 거고요. 세 번째로 그의 가족들은 물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역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그 일이 진행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방 지역에 전도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가, 대부분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분명하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귀로 들었습니다. 방언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기적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눈에 안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정확해야만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조용히 임재하면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성령 안 보내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거 가짜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의 시비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임재는 눈에 안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확실히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 성령 보내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보내셨구나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졌는데 결국 이렇게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증가로 나가게 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귀신이 쫓겨가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구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많은 제자들은 정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죄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은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체험한 기적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죄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되는 것입니다. 귀신 쫓겨나는 사건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은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로구나. 능력을 활약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로구나. 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로구나. 결국 제자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더 자신 있게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든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모습은 보여지고 행복한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악했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의 완악함이 사라지게 되고 유순함과 은혜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북과 같이 정말 악하게 무장한 이와 같은 이북의 김정은이나 그 외의 세력들, 여러분, 이들에게도 어찌 보면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저렇게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될수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신 있게 나가다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의 결과물이 있었을 때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제는 10명을 전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내 기쁨도 키워가고 영광도 크게 돌리는 더 크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때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매이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역사를 보면 그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갔습니다.
많은 부흥을 이루어 가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했던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게 되어집니다. 사단을 한번 이기도록 은혜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가 귀중한 일꾼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는 귀신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데에도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중한 열매들, 소중한 기적들 체험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엄밀히 말하면 내 이름이 먼저 거기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쓰임받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과연 그동안 얼마나 이 부분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어떨 때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또 영광 돌리면서 날마다 그 주님께 새로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모습으로 신앙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그래도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곳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며 믿음생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옥천 동성교회 목회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도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새로운 감사 이유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보죠.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가 이 정도로 선교하면서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시골 아니에요. 예, 맞아요. 시골 도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도 우리만큼 선교 못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옥천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중한 일에 굉장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더더욱 귀한 일에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들이 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내가 거기에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내리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시기에 70명을 선택하여 보내셨다면 지금 또다시 70명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70명 부르시게 될 때 과연 우리 옥천 동성교회에서 누가 대답하며 70명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70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70인 안에 들어가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이 지역의 놀라운 변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맛보기 원할 때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교의 명령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명령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 옥천 동성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때로 핑계대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우리 가족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놀라운 부흥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